오늘은 환대가 있는 교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과거에 텔레비전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했던 그 게임 중에 몸으로 말해요, 이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입으로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어떤 주어진 제시어가 있으면 그걸 몸으로만 표현을 해서 같은 편이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거 뭡니까? 그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어가 호랑이다, 그럼 호랑이처럼 흉내를 내면 그걸 맞추는 거고, 뭐 감정을,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라 그러면 그 기쁨을 표현하면 맞추는 거고, 이게 무척이나 재밌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몸으로 표현하는 것도 재미있고 또 그걸 알아맞추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으로 말한다라는 것이 이 게임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늘상 의사소통을 할 때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몸으로도 말하곤 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의사소통을 할 때 있어서 실제적으로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입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우리 몸이나 몸짓 또는 눈빛 이런 것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75% 이상의 커뮤니케이션은 말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표현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몸으로 말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상대방에게 사랑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눈빛으로 또 입술로 그리고 미세한 얼굴의 근육으로는 나는 너를 증오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진정한 의사소통은 말이 아니라 몸에서 나온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이 몸으로는 거짓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디 몸이 괜찮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 괜찮습니다 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우리 몸은 내 지금 상태가 지쳤다, 병들었다, 정직하게 보여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몸으로 말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그 버벌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입술로 이루어지는 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보다 넌 버벌 커뮤니케이션, 우리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라는 연구를 대학원에서 처음 접했을 때 꽤나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에 대해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또 학위를 마쳤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설교는 이 말하는 일이잖아요. 내 입술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 설교를 잘하려면 일단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몸으로 말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혹스럽더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될 겁니다. 최고의 설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몸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설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 뭐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 몸에 문신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 합니까? 문신을 통해서 몸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말을 합니다. 우리의 눈빛이 말을 합니다.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말을 하고 또 내 입술에 립스틱이 말을 하고 귀에 걸린 귀걸이가 말을 하고 내 손짓과 발짓과 온 몸이, 내 손목에 찬 시계가 말을 합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 이렇게 몸이 말하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10대 소녀들의 그 아이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옷을 입은 것인지 입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차림새로 몸을 흔들어 댑니다. 그들은 과격하게 몸을 흔들면서 말을 건넵니다. 이 소녀들이 왜 저렇게 섹시하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쓸까 안타깝습니다. 이 여성 아이돌들은 자본주의에 의해서 길들여진 몸입니다. 남성들의 말초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길들여진 몸입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여성의 몸이 존중받지를 못한 채
다른 자본주의에 영합하기 위해 또는 남성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요상한 춤을 추는 어린 10대들의 몸짓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얼굴로는 웃고 있는 것 같고 말은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가냘픈 몸이 보여주는 춤 사위는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즐거워 보이게 보이죠. 하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식적인 몸짓은 꽤나 슬퍼 보이고 지쳐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몸으로 말을 하는 한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성경 본문에서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 여인을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창녀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 왜 한 여인이 몸을 파는 창녀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그 사회가 남성이 지배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몸을 팔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창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 그 일은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죽이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은 그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죄를 지은 여인의 몸은 인격체로 대우받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남성들의 욕망을 배출하는 육체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그 동네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 없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없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포옹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눈인사를 나누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이파이브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아도 이 여인이 지나가거나 길거리에 나타나면 수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몸짓으로, 눈짓으로, 손가락으로, 얼굴 근육으로 여인에게 말합니다. 넌 창녀야. 넌 지저분해. 넌 쓰레기야. 넌 나쁜 여인이야. 너는 구정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을 환대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은 이 여인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버거운 숙제였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었죠. 아무런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평화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한 남자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는 병을 고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파서 쓰디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너무나 너그럽게 대하는 남자라고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그리고 사회 가운데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남자라고 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남자라고 합니다. 이 남자는 정치인들과 다르답니다. 선거철이 되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당선이 된 이후에는 백성들을 외면하는 높으신 양반들과 다르답니다. 입으로는 수많은 약속과 공약을 했지만 몸으로는 지키지 않는 그런 양반들과 다르답니다. 수많은 법과 규례와 율법과 도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르답니다. 그 남자는 입으로만 떠들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자신의 몸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한다고 몸으로 말했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러 왔다고 몸으로 말했답니다. 세리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몸으로 말했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몸으로 말했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예수였고 그의 별명은 누가복음 7장 34절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세리와 죄인의 친구인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따돌림을 당하는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었으나, 무시를 당하는 인생이었으나, 나 같은 사람도 환대해주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나처럼 미천한 사람도 환영해 준다니, 나처럼 미천한 사람과도 함께 식사를 해주고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준다니, 그런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 소문만 들어도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마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정치인이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모습과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는 것처럼 이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지체 높은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몬의 집에 가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과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금씩 아끼면서 모아놓았던 값비싼 향유,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을 소중하게 들고 예수님을 찾아 나갔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대문에 도착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 기회를 엿보다가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스듬히 몸을 바닥에 기댄 채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많은 남성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그 지역의 유지였고 부자였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 피부가 고왔고 손가락에는 반짝이는 반지를 많이 끼고 있었고 목에는 목걸이를 잔뜩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른 유독 눈에 띄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걸치고 있는 옷은 늘 낡아서 너덜너덜합니다. 손은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런데 남루한 그 겉모습과는 달리 그분의 얼굴은 묘한 광채가 났습니다.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인은 그 예수님과 함께 한 공간에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감히 예수님과 다른 남성들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침묵 가운데 예수님 앞에 조용히 그저 나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뒤편으로 갑니다. 정확히는 예수님의 발 옆에 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발 옆에 서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 감정이 고조되면서 막 쏟아지는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여인은 통곡을 하듯이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풀어 헤쳐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외간 남자에게 자신의 머리를 풀어 헤치는 행동은 상당히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성적인 유혹, 성적인 행동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행동을 더욱 과감하게 합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가지고 갔던 그 향유, 감람유, 값싼 감람유가 아닙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여인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침묵 가운데, 그러나 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꼭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환영해 주신다는 그 이야기 듣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곤 이 눈물과 내 이 보잘것없는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것, 그리고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인은 몸으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여인은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몸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존경을 입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 몸으로 설교했습니다.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진심을 담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침묵 가운데 전달된 그 설교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때로 설교는 환호를 받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침묵 가운데 몸으로 들려준 설교를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은 몸으로 들려주는 이 여인의 설교를 비난합니다. 예수를 만지는 저 여자를 봐라, 저 여자 죄인이다. 예수의 몸에, 예수의 발에 눈물을 흘리는 저 여자 봐라, 저 여자 창녀다. 예수의 발을 머리털로 닦는 저 여자 봐라, 저 여자는 가늠한 여자다. 예수의 발에 입을 맞추는 저 여자 봐라, 저 여자는 무신론자일 것이다. 예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저 여자 봐라, 아마 동성애자일 것이다. 예수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리는 저 여자 봐라, 아마 빨갱이일지도 모른다. 물론 이런 비난은 그 방 안에 있던 남성들의 말로부터 나온 것은 아닙니다. 침묵 가운데 차가운 시선과 손가락질과 미세한 몸짓으로 그곳에 있던 지체 높은 양반들은 여인을 비난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말이 아니라 몸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했던 것처럼 거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여인을 자신들의 몸짓으로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몸을, 그 발을 만지도록 허락한 예수님까지 비난했습니다. 특히 시몬은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했습니다. 아니, 죄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저딴 남자가 무슨 선지자라는 말인가? 예수님을 비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과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몸으로 말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을 비난하고 예수님 자신을 비난하는 그들의 몸짓을 예수님은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 시몬을 꾸짖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본문 4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청은 했으나 예수님을 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초청했지만 눈과 눈을 마주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예수님의 손을 맞잡지 못했고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의 포옹 한번 나누지 못했고 그저 기계적인 인사와 차가운 대화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진정한 환대를 예수님께 보여주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눈과 눈이 마주침이 없이, 손과 손을 맞잡는 것 없이, 몸과 몸이 접촉됨이 없이 누군가를 환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IT 기술이 워낙에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을 직접 만날 필요 없이 이메일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영상통화, 음성통화로 필요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굳이 사람을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할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AI 기술이 워낙에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나는 대신에 왓슨이라는 AI 로봇을 만나고 그 로봇이 환자를 진단하고 설명하는 날이 곧 올지도 모릅니다. 변호사 대신에 법률 로봇이, 선생님 대신에 교사 로봇이, 은행 직원 대신에 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로봇이 사람의 자리를 대신할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곧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무리 기계의 기술이 발전을 하고 로봇 기술이 발전을 해도 진정한 환대를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몸이 마주치는 환대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직접 장례식장을 방문합니까? 그 이유는 슬픔을 당한 나의 이웃을 눈을 바라보고 손을 맞잡아주고 안아주면서 위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가 막히는데도 토요일 날 결혼식장을 찾아서 여기저기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식 축하하기 위해 그냥 축의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그를 맞잡아주고 축복해주기 위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환대라는 것은 사람의 몸과 몸이 만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더욱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성육신을 믿는 우리들에게 몸이 없는 신방, 몸이 없는 나눔, 몸이 없는 교제, 몸이 없는 사역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으나 환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없는 이 여인, 죄를 지은 여인은 침묵 가운데 몸으로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앞서서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자신과 같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그렇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나와 같은 죄인들을 바라보셨네. 예수님은 나와 같은 죄인들을 환대해 주셨네. 예수님은 나와 같은 죄인들을 만져주셨네. 예수님은 나와 같은 죄인들을 물리치지 않으셨네. 예수님은 나와 같은 죄인들을 내쫓지 않으셨네. 예수님은 나와 같은 죄인들의 눈을 바라보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식사해 주셨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과 감사와 존경을 담아 몸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4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너에게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든, 사람들이 너에게 너는 인생이 망한 존재라고 수군거리든,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든 너를 욕하든, 아니다, 여인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 죄 사함을 받았다. 여인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자유함을 얻었다. 여인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진정한 하나님의 딸이다. 그리고 마지막 50절에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죄사함을 받았다. 너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너에게 진정한 평안함이 임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따뜻하게 말 한마디 없이 오셔서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을 그렇게도 끌어안고 사랑을 보여주는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 환대를 해주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너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였다. 여러분, 이 죄인을 향한, 이 죄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이 환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죄사함, 이 구원, 이 평안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여인에게 약속하신 그 죄사함, 그 구원, 그 평안을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몸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까지 몸으로 껴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들을 친구가 되어주셔서 함께 어울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창녀들을 껴안아 주셨고, 예수님은 몸으로 죄인들을 안아주셨고, 예수님은 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인들에게, 세리들에게 진정한 죄사함과 구원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몸을 달리시고 그 손바닥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르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 죄사함을, 구원을,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직접 그렇게 죄사함과 구원과 평안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입술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죄사하노라,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길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우리 주님은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 빵덩어리와 포도주를 대하며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몸된 빵이 예수님의 피가 된 포도주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죄사함과 예수의 구원과 예수의 평안함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한다. 지금도 예수님의 몸은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향하여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인을 향한 죄사함과 구원과 평안의 역사가 여전히 들려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도 나가서 몸으로 말하라. 너의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너의 몸으로 복음을 살아내라. 너의 몸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라. 너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다른 이들을 환대하며 살아라. 너의 몸으로 죄사함과 구원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말씀하심, 주의 몸이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계속하여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의 몸으로 환대가 있는 교회를 이루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귀한 음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 모아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죠. 주님,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의 그 몸으로 말씀하심, 몸으로 보여주심, 죄사함과 구원과 평안의 길을 주신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이제 우리가 붙잡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몸으로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주여 이미께 세 번에 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함께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함께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아버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이 죄 많은 여인, 이 창녀에게도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과 평안을 이루어주신 것처럼 이제 주 아버지 예수의 몸된 우리도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우리가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우리 모두 되어 몸으로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향한 죄사함과 구원과 평안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몸으로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심을 몸소 보여주시고 환대하여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온이 그 주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증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